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가 한가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의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네. 그래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 말은 이쁘다는 뜻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뜻을 미쁘다는 단어로 나타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영혼의 한 사람이 범죄함에 온 인류가 다 죄인 되었습니다. 범죄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범죄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정녕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범죄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됨이 바로 범죄한 자가 된 범죄다. 불순종해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이 마귀의 바로 죄성인데 마귀에게 그만 속아서 마귀의 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범죄한 것이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인된 인간들이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어버리고 또 두 번째는 문화와 문명이 발전됨으로 따라서 물질이 하나님 되었다. 물질 만능주의자들이 되어서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마치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금이라면 물질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금송아지를 같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그들이 축제를 벌리고 그것으로부터 바로 물질만주의가 시작되었다. 이대에 들면 다 지옥 가게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한 백성을 택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백성이다.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한 백성, 나라 없는 백성, 문화와 문명이 아직 발전되지 못한 한 백성을 히브리 백성을 택하사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서 6장 7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실행을 하시는데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종살에서 빼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대한 예표죠. 종된 자, 마귀의 종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앞으로 있을 구원에 대한 예표를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름과 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너희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만나를 이루고 너희가 신령한 물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반석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돌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석은 그리스도를 이름이고 물은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들이 생명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됨을 바로 예표하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원해 내셨으나 그들 다수는 불평했다.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으로 죽게 만드셨다. 이 모든 일이 말세에 만날 우리에게 경계보 거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본문 12절에 우리에게 경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을 잘 유지해야 된다. 유지하지 못하면 넘어진다. 딴 말로 하면 구원에서 이탈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구원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 상승시킬 때만이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다.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구원에서 이탈이라면 바로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또 구원에서 이탈한 자들은 지옥이요. 또 구원받았다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눈동시 보호하시나 구원에서 이탈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것이 전인적인 구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이 구원을 잘 유지 그리고 상승시켜서 마침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잘 유지 상승시켜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구원받은 인생들이 스스로 자초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으로 인해서 이 시험에 빠져서 구원에서 이탈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껏 당한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너희가 이때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 또한 환경적으로 많은 시험을 당했으나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핑계치 말라는 겁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핑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감당할 시험,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제까지 시험으로 왔으니 그 시험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탈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미보사 늘 피할 길을 주셔서 이때까지 감당하게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 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그 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다. 아멘. 아멘. 구하지 않으니까 못 구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얻어지지 못한 것이고 찾지 않으니까 내가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질 걸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뚝 떨어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시게, 그 시험을 이기게, 또 찾아서 그 길을 찾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동기만 부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하고 찾아야 돼요. 시험을 이길 길을 구해야 되고 시험을 이길 길을 찾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그것을 찾지 않고 핑계합니다. 핑계하니까 또 기도하며 찾지 않고 시험에 빠져서 구원을 놓치고 죄악의 길에 빠집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미쁘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바로 자들은 뭐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하는 자들에게는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하려면 뭐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에요. 사람이 피가 다 흘리고 나면 죽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는 뭐야? 네 목숨을 다해서 네 전심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과? 죄와. 그걸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죄 그러면 불시정만 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다,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분이다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와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은 나를 다시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 시험들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과? 죄와. 살다 보면 어렵다 보면 때때로 방심하다 보면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 단초가 되어서 아예 죄에 내가 빠져 있음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무감각해져 버려. 때로는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당연시 할 수도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범죄하고 또한
내가 이루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범죄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뭘?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 발 담그고 있음을 첫 번째로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 우리는 알아요. 성도된 자들은 알아요. 왜? 그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세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하고 네가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먼저 내가 죄에 발 담그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미워해야 돼.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미워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 두 번 다시 보기 싫죠? 미운 사람 두 번 다시 보기 싫던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미워해야지, 악이라는 것을 미워해야지 그와 함께 두 번 다시 그가 죄를 보기 싫은 거예요. 악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죄와 접촉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서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게으른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기도하는 생활에 내가 게으른 것도 죄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자기 형편과 한계에 따라서 밥 먹듯이 그러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이러한 것이 내가 난 이제 죄인데 난 죄인 됐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고 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를 스스럼 없이 이러한 죄를 당연시하고 이러한 죄 짓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하는 내가 죄 가운데 서 있는 그 자체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들보다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이 죄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이렇게 무감각하고 있는 내가 죄 가운데 서 있음을 내가 당연시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죄와 악에 속하지 않게 이 구원을 놓치지 않게 이것을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 게으른 나를 갖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이런 자를 하나님은 미쁘시게 여기시고 미쁨을 하나님께는 나타내십니다. 죄 앞에 선 인생은 마치 그릇 같아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잘 쓰는 그릇에 첫 번째 유리그릇이 있죠. 사기그릇, 유리그릇.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가 여기 속하고 초신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뭐냐? 우리가 그릇을 씻어보면요. 유리그릇은 닦기는 잘 닦여요. 쉽게 닦여요. 그런데 유리그릇이 단점 하나가 있어요. 잘 깨져.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 이건 마치 초신자, 어린아이. 어릴 때 부모님 따라 주일학교에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자기가 조금 큰 다음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교회 다니면 뭐 어릴 때는 할 수 없이 부모님 따라 다녔지만 이제 나도 성인인데 교회 다녀봤자 교회 다니니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으니까 아주 성가시려 하고 싶은 대로 못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멈추고 잠시 쉬게 그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유리그릇처럼 깨져버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릇이냐? 녹그릇이라는 게 그릇이 있어요. 우리 꼭 음식점 가면 녹그릇에서 음식을 내주는 그릇이 있죠. 근데 이 녹그릇이 마치 청년들, 그 다음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기신자들을 노골에서 비유할 수 있어요. 노골은 단단합니다. 그런데 노골에서는 단점이 뭐냐? 닦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노골에서 어떻게 닦았습니까? 마른 짚을 가지고 모래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팍팍 닦았습니다. 손이 다 막 트죠. 그렇지만 노골을 닦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모래를 그 안에 넣고 마른 짚을 해가지고 팍팍 떼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닦습니다. 닦아 놓으면 반짝반짝해지죠. 바로 나이로 보면 청년이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바로 노고릇이 바로 뭐냐? 한번 죄에 빠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청년 때는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그냥 내 육신, 내 좋은 거 그것만 쫓아간다. 그러니까 청년도 어느덧 신앙생활 긴 자를 노고릇 닦는 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느냐? 스텐 그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지금 스텐 그릇 많이 쓰죠. 스텐 그릇은 뭐냐? 잘 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 대충 닦아놔도 반짝반짝합니다. 왜요? 이제는 노련해진 거야. 이제는 노련해진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다 착각하는 성도, 스텐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대충 닦아놔도 깨끗하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대충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대충 하나님께 게으름을 피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돌봐주시리라 착각하고 있다. 이거. 나는 구원에 대해서 떨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계언합니다. 여러분은 유리걸에서 속하십니까? 노골에서 속하십니까? 스텐그릇에 속하십니까? 유리그릇도 아니고 노그릇도 아니고 스텐그릇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깨끗하고 회개하기를 일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밑보시기에 여기는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따라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리라. 회개하고 구원에서 이탈치 않으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나태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구원에서 이탈치 않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주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삶을 직접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영위하시는 우리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